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참 많이 오랜 기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고 또 그 축복을 잘 활용해서 살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특징이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꼭 명심해야 될 게 단어 하나, 또 성경에 나오는 기후 아니면 방향,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의 문화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후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살아가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큰 것까지 전부가 우리와는 달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읽기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성경이 참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르죠. 비가 귀해요. 물이 귀하고 그래서 이제 생수 500ml 생수가 벌써 이제 제가 다녀온 지가 19년이니까 시중에서 그냥 길 가다가 사면은 5천 원이 넘었고요. 500ml 한 병이. 그리고 이제 그 버스 기사님, 관광버스 기사님한테 사면 이제 싸게 사면 1,000원이었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비싼 건지 알겠죠. 우리는 마트에 가면 심지어 500ml가 300원짜리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싸야 1,000원이고 비싼 곳에서 보통 가격이 5,000원이에요. 그러면 물이 너무너무 귀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어요. 비가 자주 오지 않아요. 그리고 3일에 이틀은 지진이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아프리카 판과 그 아라비아 판이 만나는,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이어서 늘 지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말을 듣지 않으면 늘 흔드시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살기가 어려운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또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무대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모압 평지예요. 그 모압 평지 가운데서도 벳볼 맞은편 골짜기, 이곳에서 모세가 마지막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두 번째 계명들을 쏟아내는 그 성경이 신명기라는 말씀도 여러분 드렸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광야의 삶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가나안 땅의 사용 설명서다라고 여러분 하나하나 조목조목은 아니더라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어떤 표현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은 목축을 말하는 것이고 꿀은 농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축도 할 수 있고 또 농업도 너희들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요, 농업이 가능한 땅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농사라는 것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뭘 심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시면 움직여야 하는데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오직 목축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은 농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지형적으로 보면 골짜기가 있대요. 그리고 산지도 많이 있대요.
그리고 광야에서 볼 수 없었던 시내가 있고 분천이 있고 샘이 있는 곳이 가나안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밀과 보리, 이 두 가지 곡물을 거둘 수 있고, 그리고 5가지 과일,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 자, 여러분, 꿀이 과일일까요? 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꿀의 수산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기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그들이 출애굽 해서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에 살았어요? 예,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에.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에요. 가나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이 사실은 애굽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자, 여기에서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다라는 것은 가나안이 더 좋다는 얘기일까요? 애굽이 더 좋다는 얘기일까요? 애굽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애굽이 훨씬 더 살기 좋다는 곳이에요. 애굽은요, 비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늘 나일강이 범람해서 늘 풍작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봅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 그들은 노예로 살았잖아요. 원래 소나 나귀가 그 작업을 대신해야 됐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노예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그들이 잡아온 노예들을 통해서 논과 밭에 물을 대는 일들을 시켰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살 동안에 너희가 노예로서 파종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소나 나귀를 가지고 물 대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발로 직접 채소밭에 물을 대는 일들을 너희가 했었지. 그런데 가나안은 그렇지 못해. 가나안은 그럴 수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요, 애굽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땅입니다. 불모지예요. 예, 개발을 하고 또 해봤자 애굽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척박한 땅이 여러분 가나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10절과 비교해 보니까 애굽에서는 물을 댈 때 논밭에 물이 필요하면 어떻게 했어요? 예, 강에서 쉽게 물을 끌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11절에 보니까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려야 돼요. 물이 필요하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물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여러분 물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를 뭐 하는 땅이에요?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번역의 이제 오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정착했었던 유다 산지나 헤브론 산지 같은 경우는 산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이에요. 그들은 산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산은 어떤 산이에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돌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돌산에 비가 내려요. 그러면 그 땅이 비를 흡수할까요? 아니면 다 흡수하지 못하고 밑으로 골짜기로 아니면 저 아래쪽으로 그 물이 다 흘러내려갈까요? 흘러내려가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그 산지에 머물지 아니하고 저 골짜기를 통해서 땅으로 다 흘러내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데 보면 우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그 1년 연간 강수량의 기준치가요 200ml예요. 그래서 200mm 이상이 오는 곳에는 웅덩이를 파고요, 200mm 이하로 비가 오지 않는 곳에는 저렇게 우물을 파요. 그래야지만 키우는 양떼들을 먹일 수 있고 그리고 목자들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국과는 너무너무 다른 곳이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살기 어려운 곳이고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평당 가격이 안 나가는 곳이에요. 아무도 돈 주고 사지 않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가게 될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좋아도 100배는 더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주식은 뭐예요? 쌀이잖아요. 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작물 두 가지는 뭐였어요? 밀과 보리예요. 벼보다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와도 물이 없어도 잘 자랄 수 있는 곡식이 밀과 보리예요. 여러분, 물이 많지 않으니까 벼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볏집은 구경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볏집 삼겹살 여러분 우리나라만 있어요. 절대 그곳에 가면 여러분 볏집 삼겹살 드셔볼 수 없어요.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가나안에서는 그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애굽하고는 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줄 거야. 그러면 그 비를 통해서 2가지 곡식과 5가지 너희들이 과일과 기름은 뭘까요? 가축의 기름. 그 가축들을 키울 수 있는 일들, 올리브 기름. 그 올리브를 수확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너희는 맛보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는 우기에 내리잖아요. 그래서 10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러면 10월이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시기예요. 우리나라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곧 봄철이 되면 곡식 농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이제 10월에 곡식을 심습니다. 그러면 10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일까요? 늦은 비일까요? 예,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4월이 돼서 곡식을 수확할 때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곡식을 심을 때 비가 필요하고 곡식을 수확할 때 비가 필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과일로는 4월부터 10월까지 무화과와 아까 우리가 읽었던 포도, 9월에 석류, 10월에 올리브, 11월에 대추 야자를 맺게 되어지고 수확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성경 읽은 것과 지금 말하는 것과 다른 게 뭐예요? 아까 성경의 마지막은 5가지 과일 중에 꿀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예, 대추 야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꿀은요, 대추 야자입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뭐 아카시아 꿀이네, 뭐 벌들이 날라오는 꿀이네, 이 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추 야자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이제 팔아요. 근데 얘가 좀 비싸더라고요. 대추보다 훨씬 더 달아요. 대추처럼 닮아가지고 대추 야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꿀 다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5가지 곡식이 2가지 곡식과 5가지 열매가 때에 따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포도에서는 포도주를, 그리고 올리브에서는 기름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2번째, 가나안 땅에서는 목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장 15절 먼저 읽어봅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많은 풀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유대 광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푸른 초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뉴질랜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유대 광야고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평생에 양을 쳤던 바로 그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우기가 되면 저렇게 3cm에서 5cm 양들이 뜯어먹기 좋을 만큼의 풀이 자라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푸른 풀밭이, 이곳이 시편 23편이 말하는 푸른 풀밭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얻을 정도의 적당한 풀이 광야 주변에 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서쪽에서는 곡식이, 또 과일 농사를 하고 동쪽에서는 이렇게 소규모 목축을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요. 여러분, 잠깐 본 그림이지만
환경적으로 보면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애굽은 농사 짓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가축을 키우기 애굽이 훨씬 더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얻으려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기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애굽은요, 비가 오지 않아도 쉽게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살기 훨씬 더 좋은 곳은 애굽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도요,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게 앞에 전제 조건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매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잖아요. 기근이 있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은 한 해 기근이 들면 다음 해에도 기근이 들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은 분명한 단서를 대셨어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 있고, 비가 내려져서 광야에서 풀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제서야 가축을 키울 수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예요. 첫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청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뭘 포함합니까? 들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청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죠. 그 청종하지 않은 결과는 뭐였어요?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될 게 뭡니까? 온니엘처럼 세상의 소리,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훈련하고 또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왜 들여보내셨어요?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축복하시기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축복만이 아니었죠. 그 축복을 가지고 정말 잘 살게 하길 원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처럼 너희가 나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세상 나라들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이라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바알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게 너무너무 편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알은 그냥 바알만 기분 좋게 해주면 모든 것이 오케이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한 주에 한번 바알 진전에 와서 바알이 원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해주면 바알은 우리의 삶을 건들지 않아요. 터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알을 섬길 때 회개 기도가 필요 없죠. 바알을 섬길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여러분, 정죄감을 가질 필요도 없죠. 그냥 바알만 기분 좋게 해주면 바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축복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 먼저여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성경이 주는 말씀이잖아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1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과일들이 잘 되게 해주겠다. 너희가 나를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키우는 가축들도 잘 되게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잖아요. 축복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여야 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명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디에도 있었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더 나아가서 손목에도 차고 이마에도 매달고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문에도 붙이고 문 입구에도 붙여서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부지런히 뭐해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래야지만 너희의 자녀들이, 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장소가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생명이지만 여러분, 망각은 멸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면 그건 멸망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네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할 것이다. 네 힘으로 재산이 불어나고 네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전쟁에서부터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기게 하셨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도 전쟁하지 않고도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였다고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힘, 내 자랑, 그리고 내 것으로 했다고 주님 앞에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자기 자랑을 버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새 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고 어떻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공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집을 짓고 살고 가축을 키우며 살고 창고를 짓고 살고 너희의 소유가 불어나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라.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들을 모세를 통해서 세세하게 듣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특징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을 누리기 전에 가나안 땅 사용 설명서를 그들이 잘 익히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기계나 전자제품이나 조금 복잡한 도구들은 고장이 나는 이유는 물론 뭐 잘못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요.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꼭 읽고 그대로 행할 때 여러분 제품을 오래오래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마구 눌러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작동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한 사람이 오래 운전한 차와요,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한 대를 가지고 운전기사를 바꿔가며 운전하는 차는요, 중고차 가격도 달라요. 어떤 게 더 비싼 줄 아세요? 예, 한 사람이 오래 운전한 차가 훨씬 더 가격이 높아요. 그게 기계예요, 기계. 여러분, 기계조차도 사용 설명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 저도 많은 곳을 나가보진 않았지만 선교지마다 갈 때마다 늘 선교사님들이 주의사항을 알려줘요. 중국 같은 데는요, 함부로 개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늘 공안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버스에서 내리고, 이번에 저 교회에 갈 텐데 조용히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내리는 대로 그 교회 집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빠르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조용히 있다가 빠르게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곳곳마다 선교지마다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말에 잘 순종해서 가는 것만이 선교를 잘하고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나안 땅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정말 잠깐 다녀왔지만 그 잠깐 동안 둘러보는데도요, 별로 풍요롭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절대 풍요로운 곳이 아니다. 가나안 땅은 절대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 아니다. 농사 짓기 좋은 곳도 아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가예요. 강이 없으니까,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해봤자 이제 다음에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요단강 세례터에 가면요, 한 4m, 5m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런 것을 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런 강에서 물을 끌어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내리는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절대 살 수 없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우리 신명기 1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그런데 눈에 보기에는 애굽이 100배 1000배 더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기에는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땅과 가나안이라는 땅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11장 12절이에요.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바로 그 땅. 여러분, 이것이 애굽과 가나안의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에 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 가나안에 비록 부족해 보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기에 충분하고도 쾌적한 땅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사실이에요. 척박하고 살아가기 너무너무 불편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그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환경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않는다. 물론 부모 잘 만난 것이 좋을 수 있죠. 그러나 부모 잘 만난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 지어주지 않는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야,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늘 머물러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야, 이 땅을 봐. 이 환경은 애국과 같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니까 너희는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너희를 돌보아 줄 테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재산을 증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 행세하고 있는 바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바알에게 속아서, 바알의 거짓말에 속아서 바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해도, 너의 시대가 변해도, 삶이 변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너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축복이 환경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 여러분, 우리는 결국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보이지 않아도, 조금 두려움이 앞서도 우리는 능히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